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직 다 못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 주의 평안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새 미세먼지도 심하고 좀 환경들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지켜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인데 왜 갑자기 교회에 관한 것을 생각했냐 하면 이번 주 월요일 날 10차례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영화를 볼 일이 있었습니다. 증인이란 영화를 봤는데 정우성, 김양기 주연의 내용이 참 좋은 법정 영화였습니다. 자폐아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아이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데 그 아이를 둘러싼 그런 따뜻한 내용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시대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갑자기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인가하고 그 다음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모였냐 하면 건물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다가 아니면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동굴, 자기들의 비밀한 장소에서 모이다가 교회가 나라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 어떤 모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만들었던 회당들, 그렇다고 유대교에서 만들었던 성전들이 모델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델이 없어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지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인정받고 나서 교회를 지을 때 모델로 삼은 것이 어디였냐면 법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법정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교회를 로마 시대 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보면 판사의 자리가 높은 자리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청객들이 밑에 있고 죄수들이나 변호사들이 밑에 있는 게 나와있죠. 그래서 강대상의 높이가 높아졌고 또 배심원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장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 교회당의 모습이 정말 바른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확실히 목사님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영화에서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대 때 교회를 지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당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강대상의 높이를 낮추자라는 운동도 있죠. 너무 높다, 강대상의 높이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뭔가라고 생각하냐면 과연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현대 시대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만을 보고 교회라고 할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 중에 브라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기독론을,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를 문제 삼았고
중세교회는 성례전을, 즉 성찬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쟁을 하였고, 종교개혁시대에는 구원론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대 교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교회론이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현대 교회와 현대 신학의 가장 큰 난제요 문제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학적 관심의 주제가 교회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활동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에서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다 보면은 사회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믿음만 좋으면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회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론이 약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이냐 하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교회가 뜹니다. 즉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선교적인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무시된다는 겁니다. 선교적인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무시돼요. 교회에는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선교로만 귀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가만히 보자면 교회라는 용어로는 구약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하라고 에다라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카할이란 말은 누군가 불러서 군중들이 모였을 때 그 군중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에다라는 말인데 이 에다라는 말도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언제 쓰였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성막을 짓기 전에 특별히 하나 지정한 텐트, 회막 앞에서 만났죠.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로 보면 텐트 오브 미팅 해가지고 그죠? 만나는 천막이다라는 얘기예요. 회막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천막이다. 그래서 이 회막 앞에서 모세가 만날 때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누가 왔냐면 이스라엘 군중들이 와서 그 앞에 진치고 기다렸습니다. 그 무리들을 에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진치고 기다릴 때 그때 모인 백성들을 에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구약적인 정의로 보면은 아무 때나 언제나 그냥 해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모인 믿음의 무리들을 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신약에서는 시나고게와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시나고게라는 말은 유대인의 회당, 우리가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 가르치셨다는 말을 많이 보죠. 이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키는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로 쓰였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것이 적도어인데 헬라어로 밖에서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온다,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부른다, 밖으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었냐면 아테네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을 모을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옮겨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밖으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어로 뭐죠? 그리스도. 오 잘하네. CHURCH. 처치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하면은 헬라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라틴어. 키리오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키리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된 것이 교회의 단어의 언어입니다. 어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처치는 키리오스, 하나님의 것. 여기서 파생된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 신학적으로는 교회에는 4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됨의 모습, 거룩의 모습, 보편의 모습, 사도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됨은 교회의 구조나 직제나 이런 것이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목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보편성은 믿음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믿는 믿음 다르고 부산에서 믿는 믿음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도가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사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4가지를 신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은 사도가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어져 온다라는 거여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까지 할 말은 아니지만 신사도 운동같이 현대 사도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운동에는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참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다, 광야교회를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이다. 이 광야교회를 구약교회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지금 그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광야교회라고 말했을 때 이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교회에는요,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3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38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교회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약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 38절 후반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청중에게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던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청중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말씀을 받는 청중, 이 둘이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연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요, 성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자신한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듣는 청중들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청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천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녁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천사가 그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구약에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현현을 천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사사기에서.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천사일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서 아주 큰 것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이 변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될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누가 있었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와 전통은 옛날 것만을 무조건 지키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왜 지금까지 지킵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지키라고 명령한 명령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성만찬을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만 좋다고 선택하며 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의 믿음의 모습들을 지키며 나아갔듯이 오늘의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전통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도 있고 교리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왜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모습들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7절, 38절에서 나오는 광야교회의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광야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만 한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가장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교회의 모습과 특징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위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세워진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37절, 38절의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짓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세운 이 교회도 또 우리들이 다니는 그 믿음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 역사와 전통 위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한강로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복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